지난 시간에 그 부처님의 깨달음의 핵심이 연기다. 그리고 연기의 그 궁극에는 그 무활원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연기론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연기론을 쉽게 얘기한 것을 고진멸도의 사성제라고 그랬죠. 이러한 모든 불교 이론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형이상학의 거부와 관련이 있다, 그죠? 모든 형이상학적인 것이라는 게 결국 말장난이다. 그래서 시달다는 철저하게 그 형이상학적인 명제들을 거부하고 살았다. 그래서 이 양반은 평생 이 논쟁에 휘말리지 않을 것을 호소했어요. 그 이성적 자제력을 호소하고 그 아무리 진리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의 논란의 근거로 삼을 때는 그것이 오염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 이제 시달다 자신은 항상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침묵한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원시불교는 그런 형이상학적 명제에 대해서 무리한 논쟁을 벌이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소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타니파타라든가 여러분들이 알면 법구경 같은 그런 문학으로 흐른 거예요. 거대하게 무슨 우주가 어떻다, 무슨 뭐 하나님이 어떻다, 무슨 우주의 뭐 공간과 시간이 뭐 끝이 어떻고, 우주가 뭐 종말이 있느냐, 우주는 언제 끝나느냐, 종말이 있다. 그 얘기에서 뭐 하냐는 말이야. 종말이 와서 되질 땐 다 같이 되질 텐데 뭐가 걱정이, 그렇잖아? 네? 아니 공룡이 죽을 적에 다 같이 죽었는데 그 어느 놈이 무슨 뭔 걱정이 있겠냐고. 그러면 우리 인간도 같이 죽을 땐 다 같이 죽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열반이요. 우주의 열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무슨 종말이 오는데 빨리 니 천당 갈 티켓 사라, 이런 엉터리 논의가 어딨냐 그거야. 알지? 이게 연기론에 위배되는 사고라 그거야. 알겠지? 종말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그렇잖아요? 미리 그거를 언어화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야, 우리 종말이 올 텐데, 이거 걱정이니까 빨리 우리가 도피하자. 그게 종교가 되면 되겠냐, 그거예요, 그게. 그게 연기론이 아니다, 그거야. 그러니까 연기론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다 풀려. 과학이고, 종교고, 무슨 문학이고, 무슨 뭐, 사상이고, 그런 게 다 풀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교로 들어가면은 사람이, 상당히 아주 깊은 사색의, 그런 늪으로 들어가게 돼요. 거기에 또 빠지면 안 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뭐냐면 내가 발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불교는 인간에게 상식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절대, 그 비상식적인 얘기가 없어요. 그거를 좀 난 국민에게 좀 깨우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불교 강의가 내가 불교 강의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전 뭐가 불교가 아니라도 좋아요. 나 시달다 없어도 좋아요. 시달다가 남긴 얘기 중에서 이게 정말 우리 국민에게 필요하고 이게 상식적이고 좋은 얘기 아니냐. 왜 그렇게 인간이 미쳐서들 날뛰면서 그렇게 무리하게 언어로 만들어 놓은 그런 망집 속에서 사느냐. 그 망집을 깨는 게 연기사상이라 그 말이지. 그거야. 초기 불교에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내가 교리를 말씀을 드렸고, 연기에 대한 문제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얘기를 보시려면은 제가 오늘날까지 얘기한 내용은 제 1권, 제가 달라이라마 도월에 만나는 책에 1권에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좀 보시라고. 이 강의만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책을 사서 같이 보면서 그 강의를 이 책을 통해서 느낀 거하고 내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그것이 풀어지나 하는 걸 이렇게 같이 연결해야 거기 재미가 있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이 텔레비다 그러면 텔레비만 그냥 보는 거라, 텔레비만. 그러나 지금 여기 이 프로를 보시는 분들은 정말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프로를 보시는 분들은 정말 진리를 추구하시는 분들이고 우리나라를 앞으로 걸머질 분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어떠한 그런 비상식적인 물결들이 우리나라를 휩쓸어 닥쳐도 제가 이 강의에서 얘기하고 있는 상식적인 이러한 얘기들은 절대 우리 민족사에서 없어져서는 아니 될 이 귀중한 문화의 물줄기란 말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시달다의 생애에서 앞으로 제가 이 강의를 대승경전으로 좀 이제 끌어가려고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시달다의 죽음의 문제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달다라는 사람은 뭐 그냥 통상 얘기해서 잘은 모르지만 35세 성도에서 80세에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약 45년 동안, 그죠? 45년 동안 설법을 하면서 그 유랑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유랑이라는 것도 유행경이라고, 시달다의 인생을 쓴 걸 갖다 유행경이라고 그러거든요. 유행경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행이라는 얘기예요. 유행. 뭐냐면은 한 곳에도 집착함이 없이 항상 걸식하면서 이렇게 댕기셨다는 얘기예요. 45년 동안을. 그러니까 뭐냐? 이것이 뭐냐면 이게 무소유란 말이에요. 걸식을 하는 게 무슨 남들에게 이렇게 밥을 얻어먹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자기가 밥을 저먹고 살려면 자기가 일을 하고 뭘 소유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일체 소유를 거부하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걸식이라는 방법을 택했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평생을 유행을 하신 거예요. 유행. 소위 말해서 인도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인도를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여기 이제 뭐 이렇게 강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흘러가는데, 하여튼 여기 이제 이쪽이란 말이에요. 비하르 지역의 이쪽이고, 우리가 이제 네팔 이쪽으로 해서 이제 근데 여기서 이 양반이 아마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이 활약한 지역이 마가다국의 수도인 라즈기, 지금 라즈기라고 왕사성이라는 데란 말이에요. 왕사성 아시죠? 이 왕사성이라는 데에 지금 보드가야에서 뭐 4-5시간 정도 가면 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왕사성에서 이제 이 양반이 이제 가는데, 이 양반의 자기 생가, 그러니까 자기 본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카필라성이라는 데 있잖아요. 이 카필라바스투라는 거는 지금 네팔 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건 난 잘 모르겠지만 이게 옛날에 걸어서 가려면 엄청난 거리예요. 엄청난 거리입니다. 우리나라, 나 제가 계산을 안 해봤지만, 뭐, 저 부산에서, 제주도에서, 무슨, 시리즈나 뭐, 함경북도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보다 더 멀을 거야, 아마. 그럴 정도의, 거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여로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이 대반열반경에 있는 그대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묘사가 빠탈리푸트라에서 간지스강을 건너요. 아주 그대로 그 여정이 그대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코티 마을이라는 데를 거쳐가지고 나디카 마을이라는 데를 거쳐가지고 그 유명한 바이샬리로 온다고. 바이샬리. 바이샬리가 소위 인도 고대의 공화제 리찹이라고 하는 이 종족들이 사는 바이샬리라고 하는 이 유명한 이제 보통 베살리라고도 하지만은 이 바이샬리라고 하는 이대로 옵니다.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마지막 한거를 지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바이샬리에 오셔가지고 이제 그 근처에 벨루바 마을이라는 데에 이제 바이샬리 부근에서 한거를 지내시는데, 거기 이제 유명한 얘기가 하나 나오죠. 암마빨리 망고동산이라는 얘기가 나와. 암마빨리 망고동산이라는 게, 그게 뭐냐면은, 바이샬리라는 도시가 거기 그 당시 가장 번성했던 상업도시요. 상업도시고, 그러니까 아주 부촌이지. 그리고 거기가 공화제, 공화제의 아주 민주적인 마지막 공화제의 보루인 그런 곳이요. 공화제의 유명한 건데, 동네에 유명한 기녀가 있어. 유녀. 창녀지, 창녀. 유명한 창녀인데, 이 여자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 여자가 유명한 망고 아시잖아요? 망고가 많은 망고 동산에 버려졌어요, 애가. 어린 애가. 그래서 망고 동산에 동산 지기가 얘를 주워다가 길렀다고. 그런데 얘가 어떻게 이쁘게 자라나는지.
그냥 천하의 일색이라. 천하의 미녀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니까 사방에서 결혼 신청이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공화제의 국회에 안건으로 올라갔어. 이 여자를 어떻게 할 거냐. 거긴 그때는 다 그걸 이제 그런 문제를 다 이렇게 종족들이 모여가지고 원로회의에서 이걸 다 의논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결정되면 따라야 돼요. 그래서 그거 안건으로 올라왔어. 그랬더니 그 수천 명이 이 여자를 좋아하고 저기라서 하려니까 할 수 없다. 그럼 이 여자는 한 남자의 소유가 될 수 없고, 그래서 이 여자를 공창으로 만든 거예요. 모든 남자가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여자로 만들어라. 여러분들은 이러면 상당히 이상한 걸로 아시겠지만, 옛날에 항상 여자의 위치가 이렇게 압박받는 그런 사회일수록 창녀의 위치는 높아요. 네? 여자가 점점 압박을 받지 않고 해방이 되면 창녀의 위치가 점점 타락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 네. 왜냐면 그 여자의 위치에서 모든 여자들은 집안에서 이렇게 가두어져가지고 세상 일을 못 보고 이럴 적에 그 남자들과 그냥 활달하게 모든 사회적 규범을 어기고면서도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최초의 인류의 모든 최초의 직업 여성이 이게 창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문학이 발달하고 그 모든 어떠한 새로운 이 줄기가 생겨난 거예요. 오늘날까지 이 창녀의 역사라는 게 대단한 연구의 과제입니다. 우리 이제 인류의 생활사에서.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안바빨리라는 이 여자는 절대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무슨 이상한 창녀가 아니에요. 상당히 사회적 지위도 높고, 그 사회에서 대접을 받는 위치예요. 모든 남자랑, 이렇게, 자기도 하고 그런 건 물론, 다 하겠지만은, 이 여자의 위치는 그래서 학문적으로나 모든 게 상당히 위치가 있고, 특히 여러 남자들을 그렇게 상대하면서 돈을 받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엄청난 부를 축적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가 버려진 망고동산을 사버렸어. 그래서 안마빨리 망고동산이라는 게 아주 유명한 동산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지역으로 부처님이 오시게 된 거라. 그런데 이 여자가 이제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제가 이제 앞으로 부처님을 보고 이제 오니까는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는 절대 음란한 짓을 하지 않겠고, 살생을 산 것을 죽이지 않으며, 도둑질을 하지 않고, 음란한 짓을 하지 않으며, 거짓말을 하지 않고,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저기라니까 이제 부처님이 여자한테 어떤 이렇게 설법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이제는 제가 그때 이제 부처님이 이게 상징적인 숫자겠지만 1250명의 비구랑 같이 생겼다 그래. 그러니까 벌써 대반열방경 저기 보면 벌써 이 종단이 그런 나름대로 갖춰진 후에 부파불교 시대에서 성립된 경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1250명의 그 제자들과 갔는데, 제가 모든 제자들과 부처님을 초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망고동산으로 이제 초대를 한 거라. 그래서 부처님이 그걸 수락을 하셨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냥 환희에 넘치고 기뻐가지고 그냥 마차를 타고, 그냥 그 마차도 굉장히 아주 황금 마차의 비싼 거, 이런 타고 다니는 거겠죠. 그런 걸 타고 쫙 가는 거야. 그냥 빨리빨리 몰고 가는데, 그 당시 이제 이 리차비 종족의 부호들이라든가 이런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시달다가 오셨다니까, 우리가 모시러 가야 된다. 그리고 한번 부처님이 가서 말씀 듣자. 그러고 그냥 오는 거야. 그게 오다가 그냥 진흙탕에서 마주쳤어.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세게 몰았는지 그냥 쫙 몰고 가다가 그냥 리차비 막 대신들의 차가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냥 막 튀고 막 이렇게 쫙 하는데 피하다가 그냥 다 그러니까 이게 뭔 이런 무례한 감히 창녀가 니들 이렇게 저기 하느냐 하고 막 무례하다니까, 제가 그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부처님을 지금 내일 모시기로 되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하려면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무례한 행동을 범했으니까 용서하십시오. 그랬더니 네가 감히 부처님을 모시다니, 응?
그 부처님을 우리가 모셔야지.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먼저 부처님을 대접할 권한을 다오. 그런데 이 안마빨리가 바이샬리를 통째로 나한테 다 준다 그래도 내가 부처님을 공양할 기회를 당신들에게 양보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결국은 그 개를 밟고 출가를 해요. 그리고 그 망고동산을 부처님에게 드려. 그래가지고 거기에 유명한 정사가 쓴단 말이에요. 절이 서. 이거 아주 초기 그게 쓰는 이제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벨루마 마을에서 그런데 발병을 하셔. 병이 나버려. 그러면서 제자들을 다 흩어져 하항고로 들어간단 말이야. 하항고로 들어가면서 니들 다 여기 지금 동네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그러니까 니들 다 흩어져서 했다가 이제 나중에 만나자. 그러고서 이 양반은 아난만 데리고 벨루마 마을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80노구 아니야? 80노구. 그래서 80노구에 이 노인이 그냥 이제 병이 나는 거야. 힘이 드는 거지. 여기서 말이 그렇지. 아직 이 대반열반경의 기술은 아주 리얼해요. 그래가지고 여기 쭉 걸어가는데 그 바이샬리에서 이제 벨루마 마을에서 병이 나신 거야. 그래가지고 아나니 아휴 이 정신 차립시오. 정신 차립시오. 이렇게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니까 이 부처님 그때 이 말씀하신 거야. 나는 이제 3개월 후에 열반에 들 것이라. 자기 이제 인생을 아는 거예요. 내가 3개월 후에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절대 안 죽는다. 왜냐? 아직 내 제자들이 모여들고 그러지고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버틴다. 귀신들도 와가지고 악마들이 막 와면서 너 왜 그렇게 일찍 가려고 그러냐. 올해 좀 네가 도력을 발휘해서 내가 도와줄 테니까 저 올해 중생들을 위해서 살아라. 이러고 악마가 또 그렇게 말해서 한다니까 나타나서 마라가 그러니까 이 양반 하면 악마여 나는 나의 인멸에 대해 더 이상 마음 괴로워하지 않느니라. 열애는 머지않아 열반에 들 것이니라. 지금으로부터 3개월 후 열애는 열반에 들 것이니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서 이제 이 양반이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발병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돌아오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그 3페이지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해요. 여기 본문에. 따라서 읽으세요. 제자들이여 자신을 의지처로 하고 자신에게 귀의할 것이며 타인을 귀의처로 하지 말라. 또 진리를 의지처로 하고 진리에 귀의할 것이며 다른 것에 귀의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씀만 해도 얼마나 귀한 말씀이죠.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자기 죽음을 예언하고 하신 말씀들이 제자들이여 자신을 의지처로 하고 자신에게 귀의할 것이며 무슨 딴 타자에게 귀의하지 말라는 게야. 자신에게 귀의할 것이며 타인을 귀의처로 삼지 말라. 나 외에 어떠한 타인에도 자신 귀의처로 삼지 말라. 이게 부처님의 마지막 당부예요. 그리고 또 진리를 의지처로 하고 진리에 귀의할 것이며 다른 것에 귀의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자신과 진리에만 귀의하라 그런 말씀이죠. 이것이 부처님의 그 말씀이 아주 핵심적인 거란 말이에요. 대반열반경에.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그 바이샬리를 떠나요. 떠나가지고 반다마을이라는 데를 들렸다가 파바마을이라는 지금 파바마을이라는 게 파질나가르라고 여기 있는데 내가 거기 가봤는데 이 파바마을에서 뭐냐면 대장장이 춘다가 공양을 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 음식을 거기서 누가 이제 대장장인데 이 대장장이 춘다라는 캐릭터는 수타니 파타에도 나옵니다. 거기는 뭐냐면 금속 세공인으로 나와. 그러니까 그 경전마다 다른데 이 마지막에 공양을 바친 춘다라는 사람은 상당히 리얼한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그 각 경전에 초기 경전에 수타니 파타에까지 나오니까 수타니 파타에 아나는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춘다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는 대장장이라고 그런 거보다는 우리 옛날에 대장간 이렇게 휘둘르던 대장장이라는 건 아마 금속 세공인이라는 게 더 맞을 것 같아. 그러니까 상당히 그 재력도 있고, 그 당시 굉장한 테크니션이 있겠지. 기술자고. 그래가지고 왜 또 그 인도에는 왜 옛날에도 이 금속 세공이 아주 발달한 이 조각이고 뭐 치밀하게 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꽤 그런 사람이었던 말인데 부처님한테 그 음식을 바쳤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그 수크라하 마따빠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요리예요. 이 수크라하 마따빠라는 게 뭐냐는 게 지금 논란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버섯 요리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보통은 뭐냐면 상한 돼지고기 요리로 지금 그러니까 무슨냐면 옛날에 불교 초기 조단에는 이 고기를 먹지 말라는 금기가 없었다는 거지. 계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돼지고기를 잡숴가지고 지독한 그냥 설사를 해가지고 막 그냥 이질 설사 그냥 막 퐁퐁 나오네. 그러니까 노인이 80노인이 그 하니까 그게 가뜩이나 아팠었잖아요. 저 앞에서 바이샬리에서 아팠는데 거기를 왔는데 이 파바 마을에 왔는데 거기서 이제 파질라가르라는 데가 거기 이제 멀지가 않아요. 그 카필라 성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거기 지나가려면 거기 지나가야 돼요. 근데 거기서 춘다가 준 걸 먹고 그렇게 하니까 이 양반이 아주 리얼해요. 이 대반열병의 표현이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설사라고 이제 변속관에 갔다 오셨겠지. 그러고 와서 그 귀하게 음식을 거기 춘다는 받드렸는데 그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양반이 하면서 하신 말씀 좀 보라고. 춘다요. 이 남은 숟가락 맛다빠는 자기가 먹고 남은 거야. 숟가락 맛다빠는 구덩이를 파 그곳에 모두 묻어라. 춘다여 이 세상에서 이것을 먹더라도 완전하게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은 악마와 범천, 신들과 인간들, 사문과 바라문을 포함하더라도 열애 이외에는 없기 때문이라. 나 이외에는 신들도 이 음식을 소화할 수가 없다.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참 그 말씀하는 게 나는 소화할 수 있는데 그 범천, 그 브라흐만이나 이런 어마어마한 신들도 이 음식은 소화하지 못하실 것이다. 이렇게 괴로움을 표현하는 표현이 이래요. 그러고서 점점 쇠잔에 가서 이제 직원이 막 아난이고 제자들이 막 붙들고 막 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방에서 뭐냐면 춘다에 대한 이게 너 말이지 아무리 저게 귀하게 한 건 알지만 원망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이 부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네가 돼지고기를 그걸 체크도 안 해보고 그렇게 상한 거를 이 녀석아 들여가지고 너 이럴 수가 있느냐? 이래가지고 저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 양반이 돌아가시면서도 그런 이제 상황에서 하면서도 그걸 무슨 눈치를 챈 거죠. 그러시면서 유명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모으고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떠난 후에 춘다 때문에 내가 인멸했다. 열반에 들었다고 그를 질책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너희들이 춘다를 위로하여라. 뭐냐면은 음식의 시열한 무엇인가? 하나는 그것을 먹고 열애가 위 없이 바른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될 때이고 또 하나는 그것을 먹고 열애가 남김없는 완전한 열반의 세계에 들 때이니라. 이러한 두 가지 음식을 시여한 공덕은 모두 동등하여 서로 우열이 없는데 다른 음식의 시여와 비교한다면 훨씬 큰 이익과 복덕을 가져오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신이 그때 깨달음을 얻기 전에 누구한테서 받았죠? 수차타한테서 그 기력을 회복하는 그 음식을 받아서 잡수셨잖아요. 그때 먹은 음식과 그래서 그때 깨달음을 내가 얻었고 요번에 이 춘다의 상한 돼지고기를 먹고 내가 열반에 드니까 이 춘다의 음식 공양처럼 귀한 공양이 없다고요. 나를 열반에 들게 했으니 그 걱정이 돼가지고 자기 떠난 다음에도 걱정이 돼가지고 그 인간적인 그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이해가 가요? 예, 그 아주 그 춘다가 그렇게 자기한테 했는데 자기가 주하니까 춘다의 음식 공양은 나를 열반에 들게 한 위대한 공양이다. 그는 앞으로 왕후장상보다도 더 위대한 그러한 선업을 쌓은 자가 될 것이니 그를 위로하여라 하고 그러고 이제 떠납니다. 다시 자기가 이제 원래 가려고 그랬던 게 아마 가필라성 쪽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그냥 설사가 나오고 이러니까 몸이 이제 완전히 이제 갈비가 됐겠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가다가 쿠시낭가르라는 거기 히란야바티 강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를 가봤어요. 그 강이 있는데 거기를 가봐고 이제 그 양반이 돌아간 데를 내가 쫙 가봤는데 내가 거기 이렇게 사진을 근사하게 찍어놨지만 지금은 아주 형편이 없게 그 강이 좀 물이 마르고 그랬더라고. 근데 거기 그 꼬마들이 이렇게 걸어가고 이러는 걸 내가 그 사진을 잘 찍어서 내 책에다가 실어놨어. 근데 이 강에 내가 가가지고 이랬는데 눈물이 나와요. 내가 그 강에 가서 실제로 그 강변에, 그러니까 이제 시달다가 그 강변에 이렇게 온 거라. 와가지고 몸이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니까 아난 보고 이제 자기 시자가 바로 옆에 아난 제일 가까운 자기 시봉 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아난한테 야, 이젠 더 이상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까 침상을 준비하라 그래. 나무로 이렇게 침상을 해가지고 나무 베개를 하나 이렇게 놓고 침상을 놓고 그 나무 침대의 강변에 침상에 이렇게 두루놓습니다. 이 노인이 80 노인네가 그대로 두루놓어. 그러니까 시달다의 그 열반의 모습은 전혀 그 이상한 데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사라수 나무가 양쪽에 이렇게 있었다고 그래요. 사라쌍수라고 해서 그게 유명한데, 이제, 요렇게 그 침상을 만들어 놓는데, 가생이 그 사라수가 이렇게 있는데, 그 사라수 나무들이 마지막 공양을 하는 거라. 그 부처님한테. 그래서 사라수 나무가 쫙 활짝 펴요. 사라수 나무가. 그러면서 그 사라수 나무가 펴가지고, 거기서 꽃을 활짝 피워가지고 그 사라수 나무의 꽃잎이 싹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경은 나는 정말 그 감동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이 양반이 이제 괴로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침상에 이렇게 누웠는데 거기 있는 나무들이 갑자기 때도 아닌데 꽃을 활짝 피면서 거기서 쫙 벚꽃 같은 거 여러분들 그 꽃잎이 떨어지는 거 그런 걸 생각하면 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꽃잎이 쫙 휘날리면서 내리니까 그러면서 천상에서 막 그 음악이 들려오고 아름다운 음악이 들려오고 제신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는 모습에 대해서 공양을 하는 모습이 아름답게. 그러니까 그 히란야바티 강이 이렇게 쫙 있는데 시달다가 이렇게 누워있고 거기에 그렇게 꽃잎이 쫙 떨어지는 그 모습이 나는 그 문학적으로 아름다운 정말 내 생애에서 이렇게 그려보면 아주 정말 아름답게 그릴 수 없는. 근데 그 나무조차도 그 시달타를 마지막 죽음을 서로해서 꽃을 피워서 마지막 나무의 신들이 공양을 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그 천상에서 음악이 펼쳐지면서 꽃잎이 쫙 떨어지는 판에 그때 설법을 하신 유명한 설법이 바로 이거예요. 아난다요. 한번 따라서 해봐요. 아난다요. 절대 하늘에서 꽃잎이 떨어지는 이런 일만이 열애를 경외하는 일은 아니다. 아난다요. 비구와 비구니 우바색과 우바이 이들은 반드시 진리를 몸에 지니고 진리에 따라 진리에 바르게 이루고 진리에 따라 행동할 때만이 열애를 깊게 경외하는 것이 되느니라.
자, 이게 얼마나 치열하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는 그 십달다가 이렇게 나는 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그 경전 같으면은 이 얼마나 이 불경의 초기 경전들의 이 소승 경전의 위대성이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한 인간이 이렇게 죽어가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그 사라수의 나무들까지 서로 하면서 쫙 꽃잎이 떨어지면서 그 하늘에서 음악이 울려 퍼지고 이러는 데 있으면 모든 사람이 역시 이 모든 천지까지도 이 마지막 슬픔을 서로 하면서 먼저 그 대미를 쫙 이렇게 하면서 그걸 나도 이제 행복하다 그러고 돌아가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고 그냥 그 하늘에서 이 꽃잎이 떨어지는 이런 데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야. 제자들. 이런 것이 열애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는 게 이게 나의 죽음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야. 천상에서 음악이 펼쳐지고 주변에 이런 나무까지 나의 죽음을 설포하면서 이렇게 벚꽃이 떨어지고 이러한 모습이 열애를 공경하는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 얼마나 치열한 한 노인이지만 얼마나 정신이 말짱한 정신이 돌아가시는 모습이냔 말이야 이게.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너희들은 반드시 진리를 몸에 지니고 진리에 따라 진리에 바르게 이루고 진리에 따라 행동할 때만이 열애를 깊게 경외하는 것이라. 오로지 내가 평생 설해놓은 법이 있다. 진리가 있다. 다르마라는 거 여기에. 이 다르마에 따라 행동할 때만이 열애의 죽음의 의미를 너희들이 새기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그 이상의 나의 죽음의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이게 대반열반경의 모습이에요. 전혀 무슨 내가 죽었다가 이제 다시 살아서 사흘 돌아온다 뭐 이런 얘기도 없고 전혀 이러한 설법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안한다가 그래도 스승님 이렇게 돌아가시면 어떡하니까 스승님 도력이 그렇게 대단한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좀 더 있어 주셔야만 우리가 좀 저기 하지 뭔가 길을 헤매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아주 냉혹한 말씀을 하는 게 대반열반경의 그 위대한 거라는 게 이게 냉혹한 거예요. 안한다여 나의 죽음을 한탄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안한다여 내가 항상 말하지 않았더냐. 아무리 사랑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일지라도 마침내는 달라지는 상태, 변리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찾아오는 것이라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안한다여 태어나고 만들어지고 무너지는 것, 그 무너져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무너지지 말라고 만류해도 그것은 순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결국은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찾아오게 마련이고 거기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 하는 말씀만 하시는 이렇게 소박한 너무도 인간적인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게 이게 대반열반경이라고 말해요. 일체 신화적인 얘기가 없어요. 일체 신화적인 얘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제 뭐냐면은 제일 마지막에 거기서 그냥 구시나가를 해서 그대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양반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최후의 말씀이 이 말씀이죠. 그럼 비구들이여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고하노라. 만들어진 것은 모두 변해가는 법이니라. 게으름 피우지 말라. 나는 오직 게으르지 않음으로써만 홀로 바른 깨달음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이다. 방 잃지 말고 정진하여라. 이것이 열애께서 이 세상에 남기신 최후의 말씀이었다.
그러니까 이 초기 경전의 이 위대성은 이렇게 그 시달다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소박하게 그냥 끝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의 죽음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소박하게 끝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그 마지막으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도 뭐냐면 불교의 원래 불교의 정신은 뭐예요? 수라는 거예요. 전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닦아야 하는 존재다 그거야. 끊임없이 정진하고 너희들이 진리를 향해서 딴 데 한눈 팔지 말고 오로지 자신을 귀처로 삼고 딴 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진리만에 귀해서 무슨 불법승에 삼보에 귀하라 이런 말씀도 안 했단 말이야. 지금 부처님한테 귀하고 뭐 지금 그런 건 다 종단의 후에 나오는 삼보론도 그거 다 후에 불법불교 시대 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제도의 조직 이걸 위해서. 그러나 부처님은 뭐라 하냐면 자신을 귀처로 삼으라는 얘기밖에 안 했잖아요. 그리고 진리에만 귀처로 삼고, 그리고 죽음을 슬퍼하는 제자들을 놓고 어차피 만들어진 것은 내가 연기로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렇잖아요. 45년 동안 연기를 깨달으시고 45년 동안 설법을 하시고 마지막에 돌아갈 적에도 그대로 연기의 모습대로 나는 수명이 다했으니 내 육신의 수명이 다했으니 이대로 나는 가는 것이라. 그러니 너희들은 딴 생각 말고 그저 열심히 정진하라. 그게 시달다가 이 땅에서 남긴 최후의 말씀이었다. 이 이상의 나는 위대한 종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여기서 이제 그 문제가 복잡해지는데, 자 오늘은 제가 그 이제 소승과 대승의 문제를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중요한 문제는, 자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시달다의 장례에 관한 문제예요. 장례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례 과정이 또 소상하게 대반열반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 양반이 인멸하신 후에, 근데 시달다가 뭐냐면은 장례 절차까지 전부 소상하게 제자들한테 부탁을 해놓고 돌아가십니다. 여기에 그 대반열반경에 보면은 그 장례 절차까지 다 화장을 하고 이런 것까지 다 부탁을 해놓고 돌아가시는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 많은 이제 돌아가시 직전인데 안 한다가 뭐냐면, 그래도 제가 돌아가시지만 그래도 그 시달다 그 스승님의 향기를 뭔가 느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취 없이 이렇게 완벽하게 그냥 대반열반이니까 그냥 자취 없이 그냥 허공으로 사라져가지고 이게 되겠냐? 그래서 우리들이 그 부처님을 기억할 만한 그 무엇인가를 저희들한테 남겨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하신 말씀이 안 한다여 슬퍼할 것이 없느니라. 나의 사후에도 신앙심이 두터운 양가의 자제들은 다음과 같이 열애를 기념할 만한 네 곳을 보면서 열애를 생각하고 세상을 무상하게 여기면서 종교심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니라. 그것은 어떠한 장소이겠는가 하면서 안한다여 열애의 탄생지에서 열애의 정각을 얻은 땅에서 열애의 최초의 설법지에서 그리고 열애의 인멸지에서 신앙심이 돈독한 양가의 아들들은 이것을 보면서 열애를 생각하고 세상을 무상하게 여기면서 깊은 종교심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뭐냐면 부처님 시달다 자신이 대반열반경에 보면은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완전히 그냥 허공으로 완전히 열반으로 그냥 없어져 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그래도 뭔가를 당신을 기념할 만한 것이 뭔가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기념할 곳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태어난 곳. 내가 태어난 곳. 이것이 룸빈이죠. 룸빈이고, 이게 룸빈이고, 내가 태어난 곳.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깨달음을 얻은 곳. 이게 뭐예요? 보드가야에 지금. 보드가야라는 곳이죠.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최초의 설법을 한 것이 사르나트죠. 녹야원이라는데 거기 사슴이 많기 때문에 녹야원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 사르나트. 그 다음에가 뭐야? 내가 여기 죽은 곳 쿠시나가르. 그래서 사르나트랑 쿠시나가르 이 네 군데를 사람들은 기념할 것이다 그랬어요. 기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해서 뭐냐면 이 네 군데를 우리가 사성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성지에 대한 거를 말씀을 해 놓으셨다고. 그래서 이 사성지에다가 부처님의 무덤을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시라고. 이 무덤이라는 게 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 부처님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거를 우리가 무덤이라는 걸 우리가 스투파라고 그래요. 스투파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스투파라고 그러는데 이 스투파라는 게 인도 말로는 이게 무덤이요, 무덤. 근데 옛날에 무덤은 다시 내가 요 다음 시간에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옛날에는 화장을 했단 말이에요. 부타 시대는 화장을 했는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매장과 화장을 얘기할 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그 화장은 좀 나쁜 거고 매장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매장은 그래도 이렇게 무덤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제 봉분이 있는데 화장은 저쪽 그 벽지에 들어가서 그 보일러에 쑥관이 들어갔다가 한 줌에 재가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뿌리거나 뭐 낙골당에다 조그맣게 만들어봐야 이게 별 볼 일 없다. 그러니까 화장은 좀 시시한 것 같고 그 매장은 그 굉장히 고귀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봉분도 있고 영원히 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잘못된 생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화장을 전혀 모르는데 옛날 고대로부터 매장이라는 거는 아주 천민들의 제식이요. 매장이라는 건 아무나 죽으면 그냥 땅에다 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화장이라는 건 엄청 돈이 들어요. 그 나무를 이렇게 해야 되고 화장이라는 거는 귀인들한테만 허락되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리고 화장을 했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새는 화장을 해서 다 뼈를 싸그리 태워가지고 거기서 무슨 사리를 건지는 줄 알지. 그 어떻게 결정체 같은 거를 건지는 줄 아는데 옛날에 화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장작을 놓고 여기다 이제 태우는데 살만 태우는 거예요. 뼈대기까지 안 태워요. 요새 저 벽재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고 살이 타들어가면 불을 꺼요. 물을 부어가지고. 원래는 저 전장터에서 왜냐면 이 화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쟁에서 용감하게 죽은 사람의 그 전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전장터에서 그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은 몇몇 사람을 상징적으로 골라가지고 그걸 화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뼈대기만 건져가지고 그 뼈대기를 다시 갖고 가서 다시 거기서 이제 장례를 치러요. 그러니까 화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뭐냐면 이 뼈대기만을 건진다는 거고 결국은 뭐냐면 봉부는 똑같이 만들어요. 봉부는 똑같이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봉분이라고 하는 것과 이 매장의 봉분하고 화장, 오히려 옛날 사람들은 이 매장이라는 걸 아주 천하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육체가 이 더러운 구데기들이 파먹고 이러는 게 더럽잖아요. 모든 게 시신이라는 거는 부패시키는 게 목적이거든. 그래서 뼈대기를 저기라는 건데 화장이 훨씬 더 깨끗하고 좋은 방법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 화장도 봉분을 만드는데 옛날 인도에는 이거를 봉분을
여기다 그 항아리로 이렇게 묻고 여기다 뭐냐면 벽돌로 다 봉분을 쌓는단 말이야. 우리나라처럼 지금 흙으로 이렇게 봉분을 만드는 게 아니라 벽돌로 봉분을 만든단 말이야. 근데 화장 무덤하고 매장 무덤에 큰 차이가 있어. 뭔 차이가 있겠어요? 매장의 경우는 묘가 하나밖에 있을 수 없지. 그런데 화장의 경우는 어떻게 되죠? 뼈대기를 이렇게 빻아가지고 항아리에다 열어 남으니까 뭐 수백 개라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그런 사리의 개념이 아니라니까. 사리의 그게 아니고 뼈를 나누어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뼈를 가지고 만든 무덤을 우리가 스투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스투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게 스투파. 그런데 이 스투파라는 것이 여기에 이제 뭐냐면 이게 뭐냐면 솔타파라고 이렇게 솔타파라는 말로 이 스투파를 음역을 했어. 음역을 했거든요. 중국에서 스투파를 솔타파라고 음역을 했는데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솔자를 빼버리고 타파라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타자를 빼버리고 탑만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스투파라는 것이 이게 그대로 음역된 게 탑이라는 말이요. 탑이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탑이라는 건 중국 글자가 아니고 중국에 없던 글자인데 위진남북조 시대 때 이게 스투파라는 말이 들어오면서 이 말을 만든 거예요. 이 글자를. 한자에 우리 선진 시대에 없는 글자예요. 이거는. 커피라는 걸 갖다가 요새 표현이 안 되니까 말을 만들어서 카페 이렇게 만들었어요. 갑이라고. 중국 사람들이 커피에 해당되는 말을 새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스투파라는 말을 표기하기 위해서 만든 한자예요. 이거는. 이건 탑이라는 건 중국 글자가 아니고 스투파를 중국말로 표현한 말일 뿐이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래 무덤이 스투파고 부처님의 무덤이 탑인데 지금 여러분들은 탑을 갖다가 부처님의 무덤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절 안에 있는 무슨 이상한 그 대웅전 앞에 있는 조형물로 돌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걸 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기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 그거야. 이 탑이라는 거 이해 방식이 여러분들이 왜 불교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 탑이라는 게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변해갔는가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단 말이야. 이건 엄청나게 복잡한 불교사의 문제가 여기 게재돼 있어요. 왜? 스투파라는 것을 표기한 탑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석가탑, 다보탑 이런 걸로 그냥 탑 그러면 여러분들 한 번도 부처님의 무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문제가 바로 대승과 소승의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실마리요. 대승과 소승의 문제를 여러분들 이런 것이 얽혀져 있거든요. 이거를 이 수수께끼 같은 문제를 요 다음에 풀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대승불학의 문제를 우리가 검토해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